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짐은 무겁고, 시간은 짧고, 마음은 자꾸 지쳐갑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걸, 비워야 채워지는 것들이 있다는 걸, 오늘 여러분께 부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나이 들매 진정한 지혜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작합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70이 된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부지런히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도 마음도 점점 무거워만 갔습니다. 큰 집에는 50년 동안 모은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쓰지도 않는 농기구들, 낡은 가구들, 언젠가 쓰겠다며 모아둔 잡동사니들, 마음속에도 무거운 짐들이 쌓여갔습니다. 형제간의 땅 다툼, 자식들의 무관심, 평생 품어온 후회들, 누구에게도 말 못한 억울한 마음들, 어깨는 구부러지고 발걸음은 느려지고 한숨만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스님이 오셨습니다. 스님, 나이가 들수록 왜 이리 힘든 걸까요? 할아버지는 스님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잠시 묵상하신 후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 참으로 자유로운 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며 우리가 쌓아온 것들, 모든 것이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스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아버지, 나이 들수록 가벼워져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관계의 짐입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몇 명의 사람과 진정한 마음을 나누고 계신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형제들과는 땅 문제로 원수가 되었고, 자식들과는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멀어졌고, 옛 친구들과는 자존심 때문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스님, 솔직히 말하면 마음 편히 대화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영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걷는 자는 집착하지도 버리지도 않느니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말고 억지로 버리려 하지도 말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가족들과도 그냥 멀어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인연은 더욱 소중히 여기되 서로를 상처주는 관계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스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형제들과 땅 때문에 다투고 계시죠? 그 땅이 정말 형제간의 정보다 더 소중한가요? 할아버지는 뜨끔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지가 상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먼저 손을 내밀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자존심이라는 짐이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스님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관계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속의 원망과 기대, 자존심과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할아버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 형제들과 다퉜지만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그 정만은 진짜였습니다. 자식들이 무관심해 보이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 안부를 묻는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대는 줄이고 감사는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이것이 법구경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 참으로 자유로운 자이니라.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마치 산길을 오르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힘이 있어 무거운 배낭을 메고도 잘 걸어갑니다. 그 배낭 속에는 가족을 위한 책임, 사회적 역할,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이 빼곡히 들어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짐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무게 때문에 숨이 가빠지고 경치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여기서 짐은 단지 물질적인 소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움, 후회, 지나간 영광에 대한 집착, 남과의 비교심, 그 모든 것이 마음의 짐입니다. 이것을 놓는 순간 발걸음은 가벼워지고 남은 길의 풍경이 다시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 가벼워진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집착입니다. 스님이 큰 집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많은 물건들 중에 정말 필요한 것은 얼마나 될까요? 할아버지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스님, 솔직히 말하면 절반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 아까운 마음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비록 땅에 누워도 편안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천상의 궁전에서도 불편하니라. 할아버지, 물건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리할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청소하기도 힘들고 정리하기도 힘들고 도둑 걱정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유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 진정한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남기고 뭘 버려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쓰는 것,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만 남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는 집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30년 전에 산 텔레비전, 10년간 쌓아둔 신문더미, 언젠가 고치겠다고 해놓은 고장난 농기구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스님, 그런데 물건을 버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추억 때문입니다. 물건에 추억이 스며 있어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추억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이지 물건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스님의 말씀에 할아버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습니다. 돌아가신 아내가 쓰던 물건들을 그대로 더 놓았는데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더 슬퍼집니다. 그렇습니다. 물건이 추억을 보존해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슬픔을 연장시키기도 합니다. 아내분에 대한 그리움은 마음속에 간직하시되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래야 새로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자식들과 함께 집을 정리해 보겠다고 정말 소중한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하겠다고. 스님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수타니파타입니다. 적게 가지는 자가 진정한 부자이다. 세상은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집도 커야 하고 옷도 많아야 하고 통장의 숫자도 늘어나야 안심할 수 있다고 믿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부자는 갖지 않아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릴 땐 많이 가지는 게 목표였지만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옷장은 절반만 비워도 마음은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을 덜면 남은 인연은 더욱 깊어집니다. 욕심이 줄어드는 만큼 평화가 커지고 비교가 사라지는 만큼 웃음이 많아집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적게 가짐은 곧 마음의 넉넉함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가벼워진다는 것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유해지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의 응어리입니다. 스님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매듭이 몇 개나 있으신가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패들, 부모님께 효도 못한 후회, 자식들에게 화낸 것들, 이웃과의 오해들. 스님, 너무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하나씩 천천히 풀어가면 됩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없앨 수 없고 사랑으로만 미움을 없앨 수 있나니 이는 영원한 진리니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원망과 분노, 후회와 슬픔, 이런 감정들은 우리 자신만 괴롭게 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스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 마음속의 독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스님, 어떤 일들은 정말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만 그 마음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찰이요? 네. 화가 날 때는 아,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슬플 때는 아,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들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바라보는 자와 바라봄을 당하는 감정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치 폭풍우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폭풍우 속에 있을 때는 무서웠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그저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스님이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간 명상하세요. 조용히 앉아서 숨을 고르고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을 마음속으로 돌아보세요. 화났던 일이 있으면 화가 났었구나 하고 바라보고 슬펐던 일이 있으면 슬펐었구나 하고 바라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호흡에도 신경 써보세요. 들숨에는 평화라고 생각하고 날숨에는 감사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만 해도 마음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스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스님, 신기합니다. 명상을 하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 닦는 법이니까요.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땅 문제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었다고 사과했어요. 어떠셨습니까? 형도 울더라고요. 자기도 미안했다면서
우리가 너무 바보 같았다고 했어요.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상대방의 마음도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함경입니다. 마음속 그릇을 비우면 하늘이 채워준다. 깊이 있는 해석,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함, 원망, 아쉬움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기쁨과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라. 그러면 하늘이 채워줄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 삶의 지혜입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움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빈 그릇에 가치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더 이상 채우는 것보다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에 고요함이 들어옵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작은 행복에도 웃게 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벼워진 삶의 참된 모습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겼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형제들과도 화해하고 자식들과도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명상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놀랐습니다.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구부러졌던 어깨도 조금씩 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구나. 짐을 내려놓으니까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어. 몇 달 후 할아버지는 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덕분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스스로 깨달으신 것입니다. 저는 단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을 뿐입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스님,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요? 젊을 때는 채우는 시기였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비우는 시기입니다. 채울 때의 즐거움이 있었다면 비울 때의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스님이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나니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니라. 나이가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롭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큰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수록 진정한 자유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들고 있나요? 어떤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어떤 물건들이 당신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있나요? 어떤 감정들이 당신의 마음에 응어리져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자에게는 동요가 있고 집착하지 않는 자에게는 동요가 없나니, 동요가 없으면 고요함이 있고 고요함이 있으면 열반이 있나니,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이 가져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현명하게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그 무게를 내려놓는다면 남은 생이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요? 더 평화로워지지 않을까요?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내려놓아 보세요. 먼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쓰지 않는 물건 하나, 원망하고 있던 마음 하나, 무리해서 유지하던 관계 하나,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계속 떨어뜨리면 큰 물통을 채울 수 있나니,
작은 선행이라도 계속하면 지혜를 채울 수 있나니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밤 10분간의 명상, 매주 물건 하나씩 정리하기, 매달 한 사람과 화해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나이 들면 잃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모르던 지혜, 중년에는 깨닫지 못한 평화, 그것들이 비로소 나이가 들어서야 보이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복잡한 관계들을 정리하면서 진짜 소중한 인연들을 발견합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면서 깊은 평화를 경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요. 모든 행복의 시작은 노하주민이라. 오늘 이 순간부터 무엇 하나라도 내려놓아 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벼워져야 할 3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만나요.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